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어제 43장에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1절처럼 부르셨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부서지지 않게 잘 보존하시려 하고 애지중지 여기는 하나님의 창작품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애칭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반복의 말씀이지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죽임을 당할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의 직장에 오늘 출근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사업이 경기가 힘들면 잘 될지, 고객들이 올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 계속 읽으면서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내가 만들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들으라. 쉐마이죠. 순종하라. 듣고 따르고 행하라. 이렇게 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선택한 그 말씀을 이루리라는 약속이십니다.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마른 자, 목마른 나에게 영생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메마른 땅에 풍성한 비를 주십니다. 나에게 생기가 다시 돋아나게 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서 이 생기 말씀을 다시 하셨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내게,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지만 또 나의 후손에게 그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나의 자손들에게 이어가게끔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풀 가운데서 있지만 버들같이 크게 될 것이고 또 버들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생글생글하게 자라지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43장에서도 그렇고
44장에서도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5절 한 말씀에만 2번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손에 새겨서 기록하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소속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소속이 확실한가? 나의 삶의 결단과 결장이 하나님께 확실히 소속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명성을 회복할 것이고 이사야서 32장 8절처럼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존귀한 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존귀한 일에 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할 바는 6절의 말씀처럼,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8절의 끝에 보시면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시며 반석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종착역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 만군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이 있고 해결해 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마음 중심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 미리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8절에는 다시 1절 말씀을 반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바벨론의 군사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하루 목숨 붙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너희가 할 바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할까?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할까?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까?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출근하는 남편과 아내는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인도될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편의 18편 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20절은 1절부터 8절의 아름다운 문장과 대조적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오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연결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허망하고 어리석고 없어질 철과 나무라는 겁니다. 생명도 없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 섬기는 자들도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이 9절부터 10절에 보면 3번이 계속 나옵니다. 11절까지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이 말씀은 5절에 약속한 종기 여김을 받으리라는 정반대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믿음에 서 있는 자는 존귀함을 받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12절에 13절에 철공과 목공이 만든 우상이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 종이로 된 돈, 플라스틱이나 철로 만든 쇼핑의 물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가? 성공의 우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천으로 만든 옷이, 철로 만든 차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떠나게 하는가? 죽은 돼지 머리에 절을 하면서 나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 9절부터 20절까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을 홀딱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밀착되는 관계, 친근한 관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수치가 아니라 존귀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의 신은 누구이냐? 너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또 나는 어려울 때 어디로 달려가는가? 누구에게 맨 먼저 부탁을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우상 숭배자,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7번이나 나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습니다. 철로 만든 우상, 목공이 만든 우상 아는 게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반대로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에 생각이 있고 지식과 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절의 말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허무함이 없고 허탄함이 없고 믿음이 꿋꿋하게 서게 됩니다. 미혹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혼 구원이 있고 살 길입니다. 인간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썩어질 것들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이 믿음이 우리 인생 내내 저 천국 가기까지 확실하게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무로 만든 것은 떡을 구울 뿐이고 철로 만든 것은 반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으로 도구로 만들고 또 그 반으로 철을 만들어서 절을 합니다. 우리에게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종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 것인지 9절부터 20절처럼 없어질 것에 절을 하며 살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다시 1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다시 부르시죠.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가? 나에게 집중해라. 내 말을 들어주라. 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할 때 이름을 부르죠. 또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부름받은 내 종이고 부름받은 내 아들, 딸이다.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제발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 다시 한번 43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44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고 살려주었고 고쳐주었음을 기억하여라. 하나님께 소속이 분명함을 기억하여라. 자꾸 지으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요즘의 세상의 교육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죠.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고 다 통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다시 기억하시고, 아니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항상 부르고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죄 22절의 말씀처럼 구름같이 없애주고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기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 나의 세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아시는 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도 있게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지식도 있게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강물을 흐르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십니다. 내 인생에 생명수를 흐르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을 내어놓고 오로지 겸손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처럼 나의 가족을 세워주시고 말도 신실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유다 성읍을 다시 건축하시듯이 우리의 허물어진 집, 나의 바닥 인생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28절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고레스 왕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는 45장의 내일 말씀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목자, 이스라엘만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세계 나라들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셨고 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는 데 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방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맞춰 놓으면 나의 인생을 새롭게 건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믿음을 건축해 주시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평생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믿음의 인생도 건축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